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도 그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한계란 없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한계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부자유하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속박과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저 동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서해 바다로도 갈 수 있고 태평양을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더 자유로울 줄 알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그 물고기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유로움마저 다 빼앗기고 이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속박의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한계란 물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물고기는 안전하고 또 자유롭습니다. 낚시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물 밖으로 끌어내야 물고기는 자동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려 잡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인간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저 바다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모든 자유를 잃고 속박되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자유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물고기를 다시 자유케 하는 방법은 물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도 다시 자유해지는 길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자력으로 다시 물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누군가가 그를 붙잡아 물속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생도 절대자로부터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스스로가 자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넣어 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속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붙잡히기를 싫어하죠.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길에 붙잡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안 붙잡히려 도망다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붙잡히길 즐겨하는 인생이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올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해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진정한 해방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진실로 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그리고 해방 주심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특별히 한 민족을 미리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택하신 민족이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주할 때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 땅의 2인자인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중노동으로 괴로워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살이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에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억압과 압제와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하여 저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한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40년의 그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 속박된 인생, 과거에 얽매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40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주셨고 40년의 훈련 기간이 다 끝마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과거의 속박과 결박에서부터 자유해졌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림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까운 사막 들판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곳의 날씨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마른 나무에도 자동적으로 불이 붙어 타기를 시작해 불꽃이 그 나무 전체를 태워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떨기나무가 있는데 산에 있던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올랐지만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불은 타는데 원형 그대로 나무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고도 괴상한 일이로구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떨기나무 곁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모세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온 인생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더 자유롭게, 더 용기 있게, 더 신나게, 더 패기 있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자기 힘으로 해보려 보니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억압의 삶을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세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려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누굴 쓰느냐? 너를 쓰려 한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가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며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심이 없으셨습니다. 한번 작정하신 일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손이 나병이 하얗게 바라고 또다시 넣었다 빼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너는 이렇게 할 수 없으나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 개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도리어 그가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 속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인생도 다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과거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하여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함께하자 하셔도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는 못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니, 하나님 떠나 있으니 자유롭지 않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가 되어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까? 그때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너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인 사람은,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바라시는 것은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가 보려 하신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던 안드레가 급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드레의 반응을 매우 크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많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을 객체로 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플러스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나에다가 나는 예수님 하나 더해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나는 무한대인 예수님과 함께하니 무한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속박과 억압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라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선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생을 억압한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를 죽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작용하여 우리를 정죄하여 죄 가운데 빠지겠죠. 따라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마귀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나는 안 된다, 내까지 게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너는 못해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를 봐. 뭘 할 수 있겠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옥죄하던 속박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한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인생은 풀려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계속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며 그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된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네 하고 보내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하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부터 나와서 자유해지고 해방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병사들을 동원하여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포로로 잡아 끌어가려고 병거를 풀었습니다. 모든 군사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간 땅이 어딘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였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앞에는 더 갈 수 없는 홍해가 창일한 바다로 앞에 떡하니 있는 곳이고, 그러니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면 도간에 든 쥐처럼 금방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급히 추격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로가 추격해 올 때 이미 자유와 해방을 누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홍해가 있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병거와 군사들이 있죠. 그러니 방금 전까지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단났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고함칩니다. 울며 불며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그 땅에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애굽 사람 잘 섬기면서 그렇게 종으로 살았을 거인데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자유와 해방을 다 얻었는데 그 얻은 자유와 해방을 다 빼앗겼습니다. 물론 아직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빼앗긴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여전히 자유한 상태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출애굽하여 나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미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반응도 못합니다. 이제 죽는다는 말밖에 못합니다. 이전에 저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 때가 좋았다, 이 생각밖에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꽉 매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각 인생을 쫓아옵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죄의 권세에서부터 풀려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자유와 그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에게 주어진 해방마저도 마음에서부터 빼앗아가려고, 절대 그냥 두지 않으려고 죽일 듯이 뒤쫓아 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바로의 군대는 마귀인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닿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두셔서 구름과 흑암이 저 애국 군대에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이 밝게 하셔서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고자 해도 가까이 못하였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지도 못하는데, 무엇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가 쫓아온다 그거 하나로, 홍해가 막혀있다 그거 하나로 이미 자유 없고 해방 없고 못해, 안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자라서 이미 예전이 좋았어 그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 마귀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과 꼭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다가 마침내 실패하는 인생 되게 하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영향력 없는 인생으로 삶을 끌마치게 하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예수 믿음으로부터 이미 얻은 자이지만 힘과 능력 없게 살게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영혼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하여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만들면 더없이 좋은 것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안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 얻었다라는 것으로 위안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얻은 자유와 해방은 과거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속죄의 은총을 누렸던 적이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는 무언가입니다. 또한 미래에 내가 언젠가 죽을 터인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바람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사는 능력까지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살피며 두루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는 진열장에 놓아놓은 상품 같은 자유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자유와 해방이 아닙니다. 뜬구름처럼 바람결에 들려온 소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자유와 해방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자유와 해방을 마귀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대군 앞에서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이미 얻은 자였지만 얻지 못한 자처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세였죠. 그는 어떻게 울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습니다. 부르짖느냐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라는 의미죠. 모세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패배감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나 다 잃어버린 자들로 자기 곁에 있는 수많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였습니다.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기정사실하고 울고 있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택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다시 포로잡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자유하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된 우상이 아닙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가 365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애고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 자이나 다시 얽매이는 삶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마귀로부터도 계속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삶에 좌우 앞뒤로 위아래로 사방이 우겨 사는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다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자유하다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역사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을 말립니다. 물러가게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의 물은 벽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 같은 바닷길을 이스라엘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군사들은 애굽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또한 병거에 바퀴가 빠져서 달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도망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라 하셨고 모세가 손을 다시 내밀 때 물이 다시 흘러 들어와 모든 애굽 사람들과 병거와 마병들을 다 수몰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자유 주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해방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다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줍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는 자유함을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유를 잃어버렸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놓쳐서 죄로, 저주로, 죽음으로 죽었던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자유를 예수 믿음으로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두려워 아직도 마음과 생각과 삶의 여건 속에서 두려워하고 매여있고 자유치 못하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굴레에 둘려 사여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죄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은혜의 해방을, 은총을 얻은 성도라 불리는 우리마저도 포기치 않고 다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얽매기를 원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밖에 아닌 1인 존재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무한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다시 두려움과 공포로 자유를 억압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가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손댈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었음을 확신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다시 옛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을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길 바라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니 어떻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해방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해방과 자유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정죄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살아감으로 또한 그분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마음의 생각과 또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성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